왜 예배하는 것이 보이셨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거룩한 주일 공식적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래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니까요.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특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생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 이어지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적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가 하면요,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바로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몰려드는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바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날이 저물자 그들을 먹이시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남녀노소 합치면요 2만 명이 훨씬 넘는 그들에게 바로 먹을 것을, 바로 떡을 주시는 그 사건이 지난 시간에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요. 근데 오늘 보면 45절에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데, 왜, 무엇 때문에 5,000명, 다 합치면 2만 명, 엄청난 사람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재촉해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에는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시자 바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요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 왕으로 삼고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또 그리고 오병이어 이적,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요 이 제자들이 저분이 왕이 되시면 질병의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떠나가게 해주실 것이고 육신의 떡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 저분을 왕으로, 우리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자, 하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모시자, 이렇게 억지로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들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무리들이요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여기까지 쫓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26,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바로 가버나움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으로 왕으로 모시면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 땅에 떡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가 바로 나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당신의 앞으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온 무리들에게요, 나를 통해서 썩은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실 뿐 더 이상 육의 양식, 떡을 주시지 않자요? 이 무리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그럼 예수님 먹으라는 거야? 무슨 말씀이야? 도저히 말씀을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해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지 못한다면요,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아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무리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야? 그럼 떡을 안 주시겠다는 거야? 그럼 떡을 먹으려면 뭐 예수님 뭘 먹으라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고요, 그냥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럴 때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들까지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뭐라고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가니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구원과 생명과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영생이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교회는 이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바로 다스리시는 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생과 생명과 구원과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요, 언제나 교회와 하나 되시는 우리 참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오신 것인데요, 오병의 이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은 이 땅에서 떡의 문제, 이 땅에서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고자 했을 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배에 태워서요, 벳세다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배를 타고 벳세다로 즉시 재촉해서 가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 12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과 과연 달랐을까? 어떠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4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 단어를 통해서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저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니까 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다. 그러므로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우리는 그럼 예수님과 함께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명, 남자 5,000명들이요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5,000명이 막 왕 삼고자 합니다. 그래, 지금 때가 됐구나. 저들이 왕 삼고자 했으니까 지금이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은요 바로 누가 주는 마음인가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이 되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으셔야지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많은 무리를 유혹해서 이 땅에 왕 삼으라고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 걸어가지 말고 왕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로 이 사탄이 교묘하게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일 저녁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듣는가 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유혹하는데 마이너스 공격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만 아니라요, 플러스 공격을 통해서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예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귀가요, 사탄이 어떤 방법을 통하는가 하면요, 환경을 흔듭니다. 물질을 흔들고요, 건강을 흔듭니다. 그래서 낭망하게 하고 좌절시켜서 예수 믿어야 뭐하나, 예수 믿어도 아무 변하는 것도 없네, 기도해도 아무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나, 마이너스 공격을 빼앗아서 예수님에게서 교회에게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공격뿐만 아니라요, 플러스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서, 무엇을 주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영광을 주어서, 이 세상의 물질을 주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주어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도요, 예수님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왕이 돼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바로 이 마귀가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탄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요,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내려고 하냐, 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내려고 해, 너 예수 믿잖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 지금 하나님께서 그럼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물질의 문제 별로 없고 그냥 걱정 근심 없잖아, 살만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돼, 뭘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러냐, 그냥 시간 되면 주일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교묘하게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군가 하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처럼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근데요, 악한 마귀는요, 세상 가치관을 통해서 플러스 공격을 통해서 마이너스 공격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바로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지 못하게 흔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악한 마귀의 공격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해서요. 정말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시고요. 무엇 하신 것인가 하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온가 하면요. 기도할 때 나온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로 이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신앙이 점점 메말러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점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데 내 상태를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회개가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때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요. 기도할 때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요.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슬려 부는 것입니다. 역풍이 부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노를 힘있게 줬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바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는데,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50절 하반부에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요. 그들에게 가가지고요.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요. 오르실 때 그들에게 가실 때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자 51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유령인 줄 알고 놀랐고, 그런데 유령인 줄 알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이 바람이 역풍이 멈추는 것을 보고요. 또 놀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에 대해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깨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지금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앞전에 5병의 이적을 기록했습니다. 2만 명을 남정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요. 바로 엄청난 5병의 이적을 일으키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요.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5병의 말씀,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5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귀신을 내쫓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한번 예수님께서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막 그 고물에 바람이 부르니까요.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은 이 고물에 베개를 두고 주무실 때 이 제자들이 아니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주무시고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할 때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 바람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폭풍을 잠재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요,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요,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못하실 게 없는 예수님께서 바로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데, 뭘 바다로 걸어 오시는데 그걸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놀란 것입니다. 근데 왜 놀랐느냐?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왜 둔하여졌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바로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람이 거스르는 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순종해 가는데도요, 역풍이 불어서 그 역풍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역풍 가운데 역풍에 집중하니까, 역풍을 바라보니까요, 마음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5,000명이 왕상고자 하는데, 남자들 5,000명이 이때 왕 되시면 얼마나 좋아. 그 왕들이 오셨는데 지금 왕 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그들 남겨두고 그냥 우리 보고 빨리 저쪽에서 그냥 벳세다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역풍을 맞게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역풍 가운데 고도를 타면서도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저번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못하실 게 없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역풍을 바라보니까요,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요, 마음이 둔하여졌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 바라보, 예수님 오시면 해결되니까 예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신다면, 그 아무리 밤 사경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다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와, 예수님이다, 우리 살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셨다, 아마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네요. 마음이 왜 두려워졌죠? 환경을 바라보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졌는데요, 예수님 바라보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누리는 성도는요, 누구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셨다면 정말 그가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찬송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과 같은 이 지금 역풍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삶 속에서 환경의 문제 때문에,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여러분,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그 상황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의 이적을 계시고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정말 주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예배하고요, 여러분, 역전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바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지금 어떻게 바다를 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지금 역풍이라 힘들어하니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그 배에 오르실 때 바로 이 역풍이 잠잠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그때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 의지해서 바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요,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참된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요, 날마다 예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바로 아무리 힘들게 하는 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역풍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역풍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둔하게 됩니다. 둔해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심령은 둔해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 문제처럼요, 이 역풍을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되겠구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해야겠구나, 기도할 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요, 삶 속에 걸어 있다 보면요, 참 바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냥 바쁩니다. 멍하고 있으면 하루가 지나가는데요, 언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요, 바로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정말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주님, 이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